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제라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현실의 과거입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어제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삶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여전히 초조하고 혼란스러우며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전히 초조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 앞날과 미래와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우리의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자리,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일과 우리의 미래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안정을 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 요한의 이 비전과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통해서 내일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앞날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그에게 내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유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모섬이라는 작디 작은 섬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유배 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 유배 중인 사도 요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날과 내일과 미래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환상과 비전 속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날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신비스럽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속에서도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옛날에는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편지를 왕래할 때 그 편지를 두루마리로 써서 두루마리에 인을 박았습니다. 인을 박았어요. 그래서 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 떼어지는 순간 누군가 이 편지를 확인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전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꽁꽁 인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답답했습니다. 누군가 이 봉인된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날이, 내일이, 그의 삶의 미래가, 그와 함께 신앙을 지키는 동역자들의 앞날의 미래가, 내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였는데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실지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본문 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두루마리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서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한 천사가 다가와서 두루마리를 풀어낼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누군가가 오시며 그분이야말로 이 두루마리를 푸실 수 있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의 모든 일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든지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까지의 시간은 확실히 알지만 오늘을 포함한 내일의 시간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한 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경험한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예측한다 하여도 모든 것이 허투루 예측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게 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지파에 오신 분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과거와 오늘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처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다 해석되고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었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환상과 비전 가운데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금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니까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쉬운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new so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옛날 송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성도님들 차에서 어떤 노래 들으시는가 봤더니 7, 80년대 팝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어떤 노래들을 들으시는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트로트 노래 같은 걸 들으시더라고요. 나의 흥을 돋구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래도 좋지만 그런 노래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도 있지만 미약하게나마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뉴송,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노래. 2024년 내 상황과 형편이 형편없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이. 어제 똑같은 사실 갖고 위로를 받았다 하여도 오늘 내 삶이 새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어떤 노래를 얼마나 부르셨는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 삶에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는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아니란 생각 가지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하며 그냥 입에 발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노래가 이어지고 있다면 새롭게 경험하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삶을 통해 드러날 때 12절과 13절과 같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큰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데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지혜가 되시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바다 아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드리는 이 장면. 여러분, 밤모섬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추울 때 덮을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신앙 지키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필요했을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 로마,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탄압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묵시 문학입니다. 이 묵시예요, 묵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분명히 알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책망을 얻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비록 지금 내 삶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절망스럽다 하여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건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왜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돈이 좀 궁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비굴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의 큰 부요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지? 비참하지? 왜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지?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가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 주님 계신 그곳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 노래가 경험되고 새 노래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잃고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에 우리도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